하나님 나라를 괴롭혔던 아시리아가 회개했습니다.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700여 년 전에. 성경은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악한 길로부터 돌아섰다. 그런데 나중에 나홈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 선언되어지는데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니느웨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시는데 나홈 선지자 기록 내용 전부가 니느웨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악했습니다. 보통 악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 선지자의 선언을 듣고 사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 대해서 수구로 들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사역이 선한 열매를 맺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 크게 불쾌하며 화를 냈다. 요나 선지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선지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지자도 있구나. 누가 회개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을 만큼 화가 납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구나. 그런데 죽을 만큼 화가 납니다 라고 할 때 선지자 자신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 대해서 분노할 때 왜 분노를 하게 되는가? 내가 공정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를 내는 것을 의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를 지닌 것, 그것은 요나의 판단에 의하면 정당한 겁니다. 왜? 나홈 선지자의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벌써 끝내야 되는, 멸망해야 되는 소돔과 고모라와 못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아직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해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애굽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겁니다. 그 악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요나는 누구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가? 그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그 누구의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꼭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언짢음을 지니고 이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누가? 요나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중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재하며 인터시드 한다. 근데 이 일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 일을 제기합니까? 간청하오니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내 자신의 나라에 있을 때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스로 향했던 것이 아닙니까? 아주 기백이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자비하시고 동정하시는 신이시며 분노에 느리시고 애정에 넘치시고 재앙에 관하여 수그러드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에 넘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요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닉네임을 받으셨습니다. 니네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만 사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은 나쁜 사람들이지요.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아니면 예수님이 지닌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벌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만 친구가 되느냐? 누구의 심정과 똑같으냐? 요나의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심정은 곧 우리들이 그 누군가에 대해서 지니는 그 어떤 불평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수치스러운 말로 꺼내기도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아주 버젓이 행하는 거지요. 나는 니느웨가 회개를 통해서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나는 다시스로 향하고자 했다. 내가 주 여호와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공의롭다는 겁니다. 그 어떤 그 누구에 대한 불편함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공의롭다고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요나가 어느 정도로 분노했습니까? 죽는 것이 생명보다 낫다 이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여 주소서. 됐어요. 이제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그만큼 화가 났대요. 뭐 쉽게 한 말은 아니겠죠. 정말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내 생명을 이제는 취하소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러가실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4절 말씀에 네가 화가 날 만큼 합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네가 화를 낼 만한 합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박농콜이 죽었을 때 요나가 다시금 화를 내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네가 화를 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요나가 2번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누가 용서받았을 때 죽을 만큼 화가 났어요. 또 그 다음에는 박농클이 죽었을 때 죽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 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 자신에게는 둘 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식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죠. 어떻습니까? 악인이 잘 되면, 악인이 힘이 세지면, 악인이 벌을 받지 않으면, 떵떵거리고 살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명하십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시지 않는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 동쪽으로 나가가지고서 앉아서
지켜보는 거죠. 어디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셨다, 지명하셨다. 무엇을 지명하셨다? 한 식물을, 플랜트를 지명하셨다. 그래서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그 식물이 요나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그늘을 만들도록 하셨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식물이 그늘을 만들 정도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게 틀림없죠. 무슨 아무리 박농쿨이나 무슨 나팔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하루 만에 이 그늘을 만들 만큼 그렇게 하는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포인트 하신 겁니다. 지명하신 거죠. 지명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명하십니까? 벌레를 어포인트 하셨다, 지명하셨다. 벌레를 지명해서 그 나무를 상하게 했다. 그런데 그 식물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의 불편함으로부터 면함을 받았던 요나가 자기의 관계에 되어져서 그 햇빛이라는 그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얼마 정도 기뻐했다? 지극히 기뻐했다. 육 절 말씀에 extremely 기뻐했다. 자신의 관계되어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하룻밤에 나서 하룻밤에 없어지게 되는 그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시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관계되어져서는 지극히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지명하셔서 그것으로 식물을 공격하게 하셨고 이에 그것이 마르게 하셨다. 7절 말씀에.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지명하셨습니다. 무엇을 지명하셨는가? 뜨거운 동풍을 지명하셨다. 어포인트 하셨다.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신 것들입니다.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어서 요나가 혼미하게 되었다. 자, 니느웨는 몇 명이 살고 있었습니까? 12만 명입니다. 지금 성 밖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요나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성 안에 12만 명이 몰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관계되어져서는 그늘을 덮어서 자기 자신을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 지극히 기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죽을 만큼 싫었는데 그 12만 명이 멸절되지 않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분노했던 그가 박농쿨로 인하여서 자신의 유익이 되어졌을 때는 지극히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박농쿨이 시들게 되자 또 무엇이라고 분노하는 것입니까?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이런 선지자는 정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야 참 선지자라고 무슨 대단한 일을 늘 택하셔서 행하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이지 이런 선지자도 있었구나.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것이죠. 다른 이들이 재난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정한, 실로 우리의 일일 수 있음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식물에 관계하여 화를 낼 이유가 네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나는 화를 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답변하지요. 둘 다 전혀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화내는 것도 이 식물이 말라서 죽은 것에 대해서 화내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데
이 요나는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매몰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매몰되게 되면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셔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인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악은 거기에 매몰되면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일한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지도 않은 밤새 자라나 밤사이에 죽는 식물에 대해서도 애정을 지녔다. 그 식물이 네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수고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너는 죽을 만큼 그것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 식물은 밤새 자라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는 아주 무가치한 것임에 대해서도 네가 애정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다면 내가 큰 성,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차이를, 그리고 NASB에는 difference라고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의로움과 불의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들, 그 12만 명이 이상이 있는 큰 성 니느웨에 대해서 애정을 지니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Should I not? 이랬습니다. 여기 주님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는데, 내가 지니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이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애정을 지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냐? 하나님에게서는 니느웨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박농쿨은 네게 아닌데, 네게 아닌 걸 너의 소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아꼈고, 네가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이토록 아꼈고, 하룻밤 사이 없어지는 무가치한 것인데도 네가 아꼈다면 내가 창조하고 나의 워크라는 겁니다. 나의 워크, 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식물에 대해서, 플랜트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You did not work 그랬습니다. 네가 이러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워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그 어떤 지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참 이런 인식을 지닌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지독한 악인이라도 누구의 워크다? 하나님의 워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다. 그가 뭐 살인 강도건 뭐 창기건 아니면 매국노든, 이스라엘의 매국노든, 아니면 이스라엘을 널 괴롭혔던 니느웨든, 하나님에게서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워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의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 곁에 두신 분들 누구냐? 다 하나님의 워크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워크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이 혹
악 가운데 있고 정말 보기 싫은 짓만 하고 보기 싫은 말만 하고 판단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좌우에 대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문문으로 강조하시는 거죠.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네가 나보다 더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만큼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렇죠? 그만큼 있는데 그 가축들의 생명도 누가 가축도 창조해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시는 거죠. 이 시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this generation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죄악을 대할 때 꼭 죄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과 반대편에 섰다고 느낄 때 무자비한 비판을 행사합니다. 참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 대한 정의를 합당한 것으로 말하려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미명하에 그 불편함을 그냥 조롱과 멸시로 표현해냅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적이 요나가 지니고 있던 아시리아에 대한 적이는 그 당시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합당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했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시 그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다 멸망해야만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니느웨의 죄악보다 더 덜하냐?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더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하셨다면 북이스라엘은 벌써 끝장나야만 되죠. 오늘 그 누구에게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세상은 난리가 될 겁니다. 세상. 오늘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손보겠다고 한 것도 무엇을 당위성으로 제시하는 겁니까? 쟤네들이 틀렸다는 거죠.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쟤네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틀렸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푸틴의 결정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한번 거기에 매몰되면 그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누구에게는? 푸틴에게는. 왜? 그게 자기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죄악을 행하고 또 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내 주변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을 내게 끼치는 그 누구에 대해서 참 그러한 저기를 그러한 불편함을 지니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나 선지자로부터 한 150년 정도 뒤에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메대와 네오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대표하고 있는 그 왕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니느웨의 악이 실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악을 지니고 있었던 니느웨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것이 우리의 심정이어야 됩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 당신 그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할 텐데 그거 괜찮겠어? 당신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주변에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의 말이지요.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이 지어내신 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백한 선언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튜브들에 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그 유튜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이 자신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러한 가치에 따른 언급을 듣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되 그 죄를 지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라 믿게 됩니다.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 가운데 접하게 되는 모든 악에 대해서, 또 악인에 대해서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상실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